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설교하는 마음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잘 알아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두렵고 제가 생각해도 내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지 못해서 바로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는 더더욱이나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한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80년도였습니다. 80년도쯤 어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린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바로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대학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9년 11월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신앙을 심어줬던 저희 두 번째 언니가 결혼 11개월 만에 2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언니의 죽음을 보고서 저는 일반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80년도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도 가을쯤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육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어린이부를 맡았는데 지금처럼 어린이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놀이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세상으로 전달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했던 놀이의 문화가 바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던 아마 어린이교학교 설교를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잘 저장하고 보관했다면 제가 어린이 설교의 대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일이 수기를 썼고 저는 고등학교를 여상을 나왔기 때문에 타자를 쳤는데 그 타자의 인기가 하얗게 다 이제 다르고 없습니다. 첫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업무를 찾아서 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었어요. 1학년 1학기 배우고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어린이 설교를 했는지 겁도 없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아이들 또 선생님들에게는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 언제 어디서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첫 설교였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마치 오순절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인 바로 오순절과 바로 6월절에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한 8만여 명 되는데요. 이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름대처럼 모였을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아마 구름대처럼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이제 전도를 해라. 그리고 두 사람씩 묶어져서 마을로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모여놓고 설교한 부분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가량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베드로 자신이
이런 결과를 예견했을까요? 아, 내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거야. 그리고 막 얘기하고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함께 있는 제자들 역시도 야,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잘해? 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 해당에서 율법을 쓰고 율법 기초를 배웠기는 했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외국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이 넘냐? 아니요. 외국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문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에서 보고 들은 게 전부일 것입니다. 언제 물이 빠지고 언제 물이 들어오고 어느 때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지역쯤 여러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유대함이 온 예루살렘에 진동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산 헤드린 공회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 바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정유를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이 단순히 거기에서만 듣는 것으로 깨닫고 산헤드린 공회에 복음의 적들을 전율시키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이 날마다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청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법도 배웠고 율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첫 설교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많이 가슴 아프고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면요, 이렇게 연도가 바뀌면 하루가 멀다고 세미나들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카톡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세미나가 뭐냐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런 세미나에 단골로 참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근심이 깊은 목회자입니다. 이분들은 성장의 비결을 배우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수강료를 내고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강사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성장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제시되는 비결은 매우 다양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관리, 영적인 차원에서 풍성한 독서를 하고 깊이 있는 성경 용어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강사는 속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든지 전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고 교회를 좀 조직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성도들을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당의 조명까지도 교회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받아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미나에서 배웠던 그 과정을 교회에 접목해서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그 안에는 큰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의 배움에는 마치 경제 논리와 같은 흡사한 공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를 투자하면 둘을 얻고 둘을 투자하면 넷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을 사용하면 매주 편리하죠.
열심히 노력 안 하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 안 되는 교회를 진단할 때에 적어도 2분 투자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장한 교회를 분석할 때에 이 교회는 2만 투자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셋을 투자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논리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 투자되어 들어가는 게 있어야 여러분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좋은 결과물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방금 말씀드린 이 공식이 언제 어디서나 옳은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투자하면 둘이 되고 둘을 투자하면 넷이 된다는 이 공식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공식일까요?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전도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새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저절로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 예배당을 지은 모든 교회들은 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세요. 그것은 다릅니다. 엄청난 규모와 시설의 예배당을 여러분 지어도 오히려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빠지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의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그런데 교인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식대로 한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정리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 공식이 수학의 공식처럼 어디서나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서만학교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서 정통교회 목회자들과 대담하자 하고 막 크게 연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낍니다. 교회에 보탬을 주는 뉴스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부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여러분 전체 교회가 매도됩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문제로 여러분 정통의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원룸에 불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찾으려면요 내부에는 서만학교회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겠다고 사람들이 전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호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여러분 발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점점 폐허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공식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별 희망도 없는 교회에 다니고 별 희망도 없는 여러분 수고를 다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공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성장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부흥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진정 어린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성장인지 정말 그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하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수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력있게 이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이 나라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사회 한 사람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그동안 우리는요, 제가 3주 동안 계속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부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둘 다 씨 뿌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초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그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 한마디로 땅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나 좋은 땅에 대하여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길가요? 가시밭길이요? 돌짝밭이요? 아니면 좋은 땅이요?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 옆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땅에는 여러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분요, 그 초점이 다릅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달리냐? 씨 뿌리는 농부가 지금 등장합니다. 농부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시간만 보냈을 뿐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아니 잠깐만요. 다은아 27절하고 준수하고 둘이 읽어봐요. 27절 시작. 시작. 금방 떠드는 소리보다 더 크게 시작. 오늘 배가 주고 시작. 누나가 있나?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세워서 있게 했는지 알랑가는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는 지금 씨는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쩐다고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때 그냥 나가보니까 씨를 뿌려놓고 나가보니까 바로 들판에 가득한 열매들이 곡식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니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대답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씨를 뿌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싹이 나서 결실이 맺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라있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터뷰하신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가 성장한 여러분 특별한 비결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이 농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대답한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비결을 모르는데 비결을 알지 못하는데 잘 자랐다고 하는 이 비유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모르는 우리에게 지금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서 자라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 거기서 그냥 배우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씨앗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가대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수실하는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땅이 어쩐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었대요. 여러분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떻게 열매를 스스로. 어떻게 맺어요? 스스로. 스스로 맺어요. 그러면 이 스스로 맺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맺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오늘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땅이 혼자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되겠죠. 근데 그 씨가
죽은 씨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은 씨라면 땅이 아무리 기름진다 할지라도 싹이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씨는 살아있는 씨요.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린 씨앗이 가진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뭘까요?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라는 씨가 바로 심어졌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어떤 거냐? 바로 천국 말씀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라든지 공예회에 여러분 참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나라를 살릴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여러분 관절을 쪼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이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그래서 부족해도 왜곡되지 않는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달하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땅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땅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천국 말씀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말씀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무리 핏대를 내세워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밖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3,000명은 단란히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3,000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씨가 심겨준 위에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 속에 심겨진 이 생명 에너지가 작동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일을 쉬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쳐서 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는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생명력 있는 씨앗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싹이 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이 트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 화분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심어져서 여러분 줄기는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장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대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모르면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목사님 대답이 맞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죠. 실상 모른다고 하는 이 대답은요, 사실은 목사님 마음에 더 분명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은 정직한 겁니다. 나는 설교에 재주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을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님 첫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베드로의 사도의 대답도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의 대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감반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했던 일을 줄줄이 자랑하듯이 바로 간증할 뿐만 아니라 또 책을 써서 많이 판매합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볼 때면 다소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요. 개천에서 용난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면요. 여러분 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요. 여러분 용이 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가 투자해주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요. 용이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비결이라면 단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라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새로운 어떤 비결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본질의 진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양한 방법, 다양한 비결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들이 만약 성공의 비결이라고 제시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이런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고의 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 가지고 들어있는 바로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저는 담대하게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그 말씀의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있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부흥한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천국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농부가 씨를 뿌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꾸준하게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밭에 나가듯이 우리가 꾸준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추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냐고, 그 비결이 뭐였냐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정말 충만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곡식을 내는 그런 추수의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진해 나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씨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